기독교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오랫동안 팽팽한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란 어떤 입장인가 하면,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 제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은 어떻게 하면 한 개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단과 같은 보수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진영에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의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주로 진보주의적인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진영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요, 한때는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이런 입장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입장 사이의 대립이 상당히 옅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수적인 진영에서도 사회 구원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반면에, 진보적인 영역에서는 또한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신학이나 미셔널 처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관점의 신학인 것이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교회다, 그런 관점의 운동입니다. 이런 신학이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방향의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구원에는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범주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졌는데,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 이것 또한 우리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거저 주시는 복이고, 네 번째는 거저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5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한 뜻, 그것은 곧
구원 계획인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란 육적인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통일되다, 통일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머리 안에 둔다,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만물의 질서가 잡히고 또한 조화를 이루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일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의 질서가 잡히고 조화를 이루며 안정되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졌는데,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만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복으로 받는 우리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회복과 구원이 복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우주가 품어져 있는 것이죠. 단지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가슴에 품는, 그런 넓은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2배나 큰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0년이 넘는 사울 왕의 추격 앞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유대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적지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오랜 세월들을 버텨냈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한편으로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진정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창조 사역들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주목해 보시고, 그런 자신에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두셨다라고 경이롭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하늘, 그 하늘에 베풀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고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넓은 가슴으로 살아갔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처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복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윗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눈앞에 일어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되 그 만물의 회복과 구원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을 마침내 통일시키신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 목적이 파괴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격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속성을 경향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사진을 아마 다들 보았을 겁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이 동굴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을 사진으로 본 적이 아마 다들 있을 텐데요,
왜 그들이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려 놓은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림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경향성 때문에. 모든 인격 안에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지성과 존재를 만물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겠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성,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영광과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자신의 모든 작품 마지막에 이런 사인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영어 이니셜로 SDG라고, 이 라틴어입니다. SDG. S는 솔라, 오직, D는 데오, 하나님께, G는 그라티아, 영광을,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사인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작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마지막에 이런 사인, SDG라고 하는 사인을 남겨놓아야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안정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하고 나서,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니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좋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아름다운 것, 이런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가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안정때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저하고 닮은 가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누군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좀 유심히 그 프로를 봤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프로그램 제목을 나는 가수다 이렇게 지었을까? 너무 당연한데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나는 가수다 이런 타이틀을 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좀 보다가 그 의도를 좀 나름대로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가수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노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가수로서의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가수들이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얼굴이 받쳐주고 춤을 받쳐줘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도 조금 안 되고 춤도 좀 안 되는 가수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자리에 점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능 프로나 그 외의 자리로 밀려나는 거죠. 이런 세태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 프로를 제작하고 타이틀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장 빛나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심으로 진정 빛이 나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마지막 6번째 복은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복, 우주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만물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온 우주를 가슴에 품고 넓은 가슴으로 살아가기에 단지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날마다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물의 통일이요, 만물의 구원이요, 만물의 회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가장 빛이 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복으로 만물의 통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파괴된 우주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화해케 하심으로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온 우주 만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